내일부터 우리가 읽게 될 18주차 18번째 주간의 통독 구간은 역대상 15장부터 29장까지,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역대상을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날 역대하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역대상, 역대하, 통칭해서 역대기 복습 한번 해볼까요? 역대기는 재방송이라고 그랬죠. 이스라엘의 역사,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네 권의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 시간을 포로 귀환한 백성들이 다시금 되돌리고 되새겨보고 기억하는, 그래서 포로기 이후에 기록한 역사책이다. 기억나시죠? 네 가지가 무너져 있었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습니다. 첫 번째, 포로에 돌아왔을 때 뭐가 무너졌었죠? 자존심이 무너졌죠. 그래서 그 자존심, 정체성이 다 무너져버린 이 사람들을 회복하기 위하여 역대기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족보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그 황폐한 황무지에 돌아온 그 백성들은 뭐가 무너진 듯한 생각이 있었죠? 언약이 다 무너진 거죠. 과연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 맞나? 그래서 역사의 흐름대로 다윗 왕의 이야기가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평범했던, 오늘 사실 주제이기도 한데 너무나 평범했던 이 막내 아들 목동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을 주셔서 통일왕국의 왕, 그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려주셨나. 그래서 역대상의 두 번째 주제는 무너진 언약을 회복하기 위한 다윗 이야기가 강조되고요. 세 번째는 또 뭐가 무너진 상황이었죠?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시간의 흐름대로 솔로몬을 강조할 때 솔로몬의 여러 가지 치세가 있지만 성전을 짓는 내용을 강조하면서 역대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마지막으로 자존심도 세우고 언약도 세우고 성전도 세웠으면 이제 이들에게는 좀 더 거시적으로 무엇의 회복을 꿈꿔야 되죠? 나라. 다른 말로 그 나라를 시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무너진 시온을 회복하기 위해서 왕들의 순서에 따라 왕들의 이야기를 다루는데 북쪽 왕이 아니라 남쪽 유다 왕국, 다윗 언약을 계승하는 남쪽 왕들의 이야기를 강조하면서 역대기가 기록되어 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천천히 설명드렸지만 요약하면서 보면 황무지에 돌아온 귀한 백성들에게서는 네 가지가 무너져 있었다. 자존심, 언약, 성전, 시온. 그래서 무너진 자존심 때문에 족보가 강조되고, 무너진 언약 때문에 다윗이 강조가 되고, 무너진 성전을 바라보면서 솔로몬, 특별히 그가 세웠던 성전의 이야기가 강조되고, 마지막 그 무너진 나라를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그 시온을 회복하기 위해서 남왕국 유다의 왕들의 이야기를 선왕, 악한 왕들은 짧게 스킵해요. 특별히 아달랴 같은 이 북쪽에서 시집온 아합 왕의 딸이었던 아달랴 이야기는요, 그냥 언급도 안 할 정도로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남쪽의 언약의 계승자들의 왕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다룬다. 이제 내일부터 그래서 그 중에 역대상 15장, 다음 주 월요일까지 역대상 29장까지 해서 마무리하게 돼요. 마침 내일부터 읽을 내용이 다윗 왕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무너진 네 가지 중에서 두 번째, 무너진 언약을 회복하는 강조점이니까 다윗 왕의 이야기 중에 언약적인 요소들이 부각되어 있다. 그럼 이 시점에서 우리 다윗 왕의 이야기를 한번 복습해 볼까요? 여러분, 다윗 그러면 떠오르는 에피소드 어떤 것들이 있나요? 크게 보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보면 돼요. 왕이 되기 전, 왕이 된 후. 이렇게 보면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을 누군가에게, 우리 자녀나 아니면 초신자에게 다윗이라는 소년, 왕이 되기 전에 그의 삶은 말이지 라고 설명한다면 첫 번째 어떤 것을 말할 수 있을까요? 골리앗 되기 전에 먼저, 물론 골리앗도 맞아요. 소년 다윗, 이렇게 하면 되겠죠. 소년 다윗. 그러니까 그 이야기에는 골리앗도 나와 있고 목동 기름 부음 받던 것도 나와 있고, 그렇죠. 그래서 다윗 이야기의 첫 번째는 소년 다윗. 두 번째는 어떤 거가 될까요? 방금 말씀하셨던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피택 등용돼 가지고 왕궁에서 살잖아요. 그때 막 창도 날라오고 드라마틱하게 그 사울의 부마, 사위가 되고 그런 왕궁에서의 다윗이 두 번째 이야기일 거고요. 또 그렇게 왕궁에서 잘 사나 싶었는데 이 미치광이 왕,
사울의 그 병적 증세, 히스테리적 증세 때문에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다윗, 이렇게 세 가지가 왕이 되기 전 이야기겠죠. 왕이 된 후에 다윗은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헤브론에서 먼저 유다 지파의 왕이 된 헤브론에서의 7년, 그렇죠? 그 다음에 7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통일이 되잖아요. 그래서 전체 통일왕국의 왕, 그 다음에 다윗 왕이 된 이후에 그리고 그의 나라가 번성했어. 왕국의 번성. 이렇게 6가지 정도의 이야기 단락으로 설명해 주면 구성이 있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요. 다윗 왕 이야기 복습해 볼게요. 왕이 되기 전과 왕이 되기 후로 나눠서 왕이 되기 전 세 장면, 소년 다윗, 왕궁에서 다윗, 광야에서 다윗. 왕이 된 이후에는요, 헤브론에서의 왕이 되고, 두 번째 전체 통일왕국에서의 왕이 되고, 세 번째 그 왕국이 번성하고. 그래서 왕이 되기 전 세 장면, 왕이 되기 된 후 세 장면 해서 다윗 이야기는 총 6가지 장면으로 볼 수 있다. 제가 왜 이 6가지 장면으로 나눠드렸냐면, 그러면 역대기에서 6가지 장면에서 다 다룰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6가지가 뭐 하나 뺄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스토리죠. 사무엘상, 사무엘하에 다 나와 있죠. 그런데 역대상, 내일부터 읽을 15장, 오늘 읽은 내용도 포함돼요. 오늘 읽은 11장에서 14장까지 오늘 읽었죠. 그래서 11장부터 역대상이 마치는 29장까지 다 다윗 이야기예요. 근데 그 다윗 이야기 중에 6가지 장면, 소년 다윗서부터 왕국의 번성까지 이 6가지 장면 중에 뭐만 다루고 있나? 왕국의 번성만 다뤄요. 소년 다윗 이야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골리앗 이야기 안 나와요. 뭐 사울이 창 던지는 거 안 나와요. 사울에 대한 언급 한 서너 절 하고 나서 등장하지도 않아요. 또 광야에서 고생한 얘기 안 나와요. 헤브론에서 7년 동안 왕이 됐다 2절 나와요.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고 나서 7년 6개월의 이야기가 2절 끝나고 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와서 이 다윗을 모든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했다라는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요. 그래서 역대기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다윗 왕궁의 번성 이야기만 다루고 있어요. 6가지 장면 중에서. 왜 그렇다고요? 역대기는 다윗 왕의 소소한 자서전이 아니라 목동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증언하는 그런 언약 회복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통일 왕국의 번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역대상의 그 6마디, 그러니까 통일 왕국의 번성 부분만 다루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자, 통일 왕국의 번성 이 부분만 한번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시죠.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이룬 후에 다윗에게는 어떤 스토리들이 있었을까요? 물론 통일 왕국의 왕으로 추대됐다, 그 얘기가 하나 있겠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요. 아까 6마디 나눴죠. 그 중에서 한 마디만 역대기에 다루고 있다고 했죠. 통일왕국의 번성. 자, 통일왕국의 번성 이야기는 어떤 세세한 이야기가 있을까요? 기억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북쪽과 남쪽에 통일된 왕으로 추대됐다. 그리고 또 어떤 이야기가 왕국의 번성을 드러내고 있을까요? 지지난 시간에 우리 양해바 전도사님이 한 3주 전에 이 덧말씀 시간을 통해서 다윗의 33명의 군사들 이야기 명단 쭉 얘기했죠. 아니, 그 사람 이름들을 그렇게 강조하는 까닭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주시다, 이거예요. 특별히 자존심이 무너져버린 이 귀한 백성에게는 자신의 조상일 수도 있는 다윗 왕국의 개국공신들의 이름이 중요했어요. 누가 도대체 그 나라를 세웠는가가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다윗 왕국의 번성이라는 내용을 다룰 때 남과 북의 왕으로 추대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주시다, 그 다음에 다윗 왕국의 번성 에피소드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사방으로 가면서 전쟁에서 이겼다, 그런 것도 되길 테고요. 또요, 언약궤, 하나님의 길 위에 있던 언약궤를 찾아왔다, 그런 내용도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다윗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원히 너의 왕권을 흔들지 않겠다라고 다윗에게 축복하시는 장면이 다윗 왕국의 번성 이야기 중에 중요한 내용이겠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주변 나라들을 정복했다. 암몬, 블레셋, 모압 다 정복했다. 그런 내용도 있을 거고요. 또요, 성전 건축을 위한 재물을 준비하고 모든 성전 건축 준비를 마친 거예요. 건축은 안 했어요. 준비를 다 다윗 왕이 다 해놨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다윗 왕국의 번성을 이야기할 때 그동안 흐지부지 됐던 레위 지파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요, 찬양단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고 또 대제사장을 투톱으로 세워요. 일들이 많아서. 그래서 사독과 아비아달 두 명의 대제사장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의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 가지 많은 정보를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다 들어본 얘기인데 막 머릿속에 이렇게 떠다닐 수 있어요.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다윗의 일대기가 내일부터 오늘을 포함해서 내일부터 월요일까지 읽을 역대상 후반부의 전체 내용이다. 11장부터 29장까지 다. 다윗의 일대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년 다윗부터 왕국의 번성까지 6장면 정도로 나눌 수 있다. 역대기는 소년 다윗이나 뭐 사울 이야기, 광야 이야기 다 안 다루고 뭐만 다룬다? 왕국의 번성만 다룬다. 그 왕국의 번성을 다룰 때 총 제가 지금 쭉 얘기했지만 사실 7가지였어요. 다윗 왕국이 번성했다라는 것을 7가지 이야기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 나라를 통일했다. 둘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셨다. 셋째, 법궤,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나라의 언약궤를 되돌려 주셨다. 넷째, 언약, 다윗이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원한 다윗 왕권의 언약을 주셨다. 이게 넷째예요. 다섯째, 정복, 다윗이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다 정복해서 평화를 일구었다. 여섯 번째, 성전, 다윗은 성전을 짓기 위한 그 언약,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을 눈으로 보존하는 하나님의 성소를 짓기 위한 모든 준비를 다 마쳤다. 일곱 번째, 예배,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과 찬양대와 성전 문지기들도 레위 지파가 있거든요. 제사장들이 했어요. 성전 문지기와 뭐 이런 모든 예배에 무너진 그 요소들을 다 회복했다. 이렇게 7가지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7가지가 다윗 왕궁의 번성을 말하는 이야기들이에요. 요약하면 제가 2글자씩 다 요약했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또 영상 보시는 분도 화면이 조금 색다르죠. 무슨 갤러리 같기도 하고, 화면으로만 보면 지금 우리 교육관하고 은혜홀 정비 작업을 하고 있어서 오늘까지만 이 엘리몰에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은혜홀에서 다시 수요 강좌를 하게 될 텐데요. 그래서 제가 컴퓨터를 쓸 수가 없어요. 프린터도 안 되고요. 그래서 제 아이패드에다가 메모를 해놨는데 이거는 꼭 다음 주라도 제가 정리해서 출력해서 드릴게요. 다윗 왕국의 번성을 7가지로 노목사가 딱 정리했어요. 근데 그거를 또 여러분들이 요즘에 장별로 막 외우시는 분들이 있다며요. 예? 더 말씀하시면서 뭐 쓴 사람도 까먹는데 여러분들은 막 외운다며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피해 다녀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 7가지를 또 여러분들 외우시기 쉽게 2글자로 다 제가 만들었어요. 다윗 왕국의 번성 7가지 사건. 첫째, 통일. 둘째, 사람. 셋째, 법궤. 넷째, 언약. 다섯째, 정복. 여섯째, 성전. 7번째, 예배. 자,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 다윗 왕국의 번성, 첫 번째, 통일. 내용이 뭐죠? 남과 북이 한 나라로 통일 왕국이 되다. 두 번째, 사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주셨다. 셋째, 법궤. 잃어버린 법궤. 길 위에 있던 법궤가 언약궤를 찾아왔다. 넷째, 언약. 다윗이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 영원한 왕권에 대한 언약을 주셨다. 그 영원한 왕권은 예수님까지 이어져요. 자, 다섯째, 정복. 다윗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 이름 모르셔도 돼요. 뭐 모압, 암몬, 블레셋, 뭐 에돔, 뭐 쭉 정복을 하는 그런 내용. 여섯 번째, 성전. 완공은 아니고 성전 짓기를 위한, 성소 짓기를 위한 준비를 다 마쳤다. 마지막 7번째, 예배를 드리기 위한 레위 지파, 성전 문지기, 찬양대, 뭐 그 등등의 명단들, 이런 사람들이 나온다. 자, 이 7가지 이야기가 내일부터 읽게 될,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읽게 될 역대상 29장까지의 전체 내용이에요.
지금 말씀드렸던 게 제가 그래서 장별로 굳이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순서 그대로 내일부터 쭉 나와요. 물론 오늘 읽은 내용이 이 통일과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고요. 내일부터 이제 법궤 찾아오고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잠깐 그럼 이번 주 제가 말씀드렸던 다 이 내용이라고 했지만 이번 주의 내용을 잠깐 볼까요? 오늘 읽은 내용이 11장부터 14장이죠. 역대상. 통일왕국이 번성했다 뭐 그런 내용들을 다루면서 내일 15장부터 18장까지가 나라가 통일되고 뭐 장군들 개국공신들의 명단이 나오고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오고 13장부터 16장까지 여러분 저 한번 보시겠어요? 법궤 찾아오는 그 한 사건이 13, 14, 15, 16 4장에 걸쳐서 나와요. 사울의 40년 통치는요 3절 나와요. 뭘 강조하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사울 왕의 통치는요 물론 그 부수적인 뭐 설명들이 앞뒤로 있지만 그가 나라를 다스린 이야기는 딱 3절 나와요. 근데 언약궤를 찾아오는 것은 13, 14, 15, 16 4장에 걸쳐서 가장 길게 나와요. 왜요? 언약 회복이 중요하니까. 잃어버린 저기 이역만리 타국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분 지난주에 그 장면에 되게 감동받은 족보가 낭독될 때 영상으로 듣던 분들도 되게 감동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역대기를 듣는 최초의 청자들은, 낭독할 때 들었던 청자들은 지금 개나리 보찜 싸고 이역만리에서 걸어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족보를 읽을 때도 참 감사했는데 하나님의 법궤, 블레셋 땅에서 모압 그 다곤 신전에서 모욕을 당하고 길거리에서 수년 동안 이슬 맞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거처없이 머물던 하나님의 말씀의 궤가 예루살렘 다윗 왕궁으로 들어오는 이야기를 읽을 때 이 돌아온 백성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자기들을 비춰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 다윗의 이야기 중에서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이야기가 가장 길게 설명되어 있어요. 아주 디테일하게. 그래서 그게 13, 14, 15, 16장에 걸쳐서 나와 있고, 그리고 17장에서 다윗의 기도가 나와요. 다윗이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이것이 내일 읽을 내용이에요. 그리고 토요일 가면 이제 18장에서 20장까지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내일 읽을 18장, 내일 18장 읽고 금요일 날 18장 읽고 토요일 날 19장을 시작하는데 제가 금요일이라고 했는데 금요일 날 어린이날인데 쉬어야지. 금요일 날 빼고요. 내일 18장을 읽고 금요일 날은 개인 통독한 후에 토요일 날 다시 성경을 읽게 되는데 그때 18장, 19장, 20장까지 주변 나라 정복하는 이야기가 이어져요. 그리고 주일날 가면 토요일날 가면 성전 건축 준비 이야기가 또 나오고요. 주일날 가면 이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한 그 레위 지파 이야기가 쭉 나오고, 마지막으로 다음 주 월요일날 27장부터 29장까지 가면 이제 부록이에요. 부록. 저랑 보세요. 제가 설명드린다고 이 복잡한 26, 27 다 기억이 안 나요. 성경 읽다가 생각이 나요.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여기서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다음 주 월요일 날이 역대상을 마무리하는 27장, 28장, 29장 3장이 다음 주 월요일 날 역대상 마지막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에 특징이 있어요. 저는 이 27, 28, 29장을 부록이라고 별명을 붙였어요. 왜 부록이냐? 성전 준비를 위해서 다윗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그 타작마당, 그 오르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인구조사 사건 아시죠? 인구조사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잖아요. 그래서 전염병을 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죠. 근데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다윗이. 그러면서 그 전염병, 그 어둠의 사자가 멈춰선 곳이 이 오르난, 다른 말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멈췄어요. 그 멈춘 그 자리가 성전터가 돼요. 금 600세겔을 주고 그 성전터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땅을 사서 다윗이 땅도 사고 또 건축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는데, 그러면서 이야기는 딱 끝나야 돼. 그래서 사무엘 하도 그 이야기로 끝나요. 근데 역대기는 그 이후에 오르난 타작마당을 사는 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그 이후에 27, 28, 29장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 찾지 말고 저랑 한번 추론을, 그러니까
한번 퀴즈를 맞춰봐요. 성전 이야기로 끝나야 되는데 에스라가 역대상을 다윗의 이야기를 기록하며 27, 28, 29장에 무언가를 추가로 기록했다면 여러분들은 그 포로 귀한 백성의 심정을 공감할 때 뭐를 거기다 기록했을까요? 뭐를 기록하고 싶어요? 만약에 부록을 기록한다면 찍어봐요. 뭘 기록하고 싶어요? 정체성. 그렇죠.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맨 처음 역대상 1장부터 10장까지 기록한 게 뭐죠? 족보. 족보는 다른 말로 뭐죠? 사람 이름이죠. 가문이죠. 이거예요, 이거. 성전 이야기로 딱 끝낸 다음에 역대상을 맞추면 되는데 뒤에 27, 28, 29장에 뭐를 기록하고 있냐? 사람 이름이에요. 다시 개국공신들, 그리고 그 나라와 다윗 왕국의 지도자들, 각 지파의 지도자들, 왕이 파송한 가문의 지도자들, 그리고 왕이 파송한 각 12지파의 지도자들의 이름들이 다시 한번 27, 28, 29장이 쭉 나와요. 결국 뭐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역대기를 통해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들이 단절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아담서부터 족보가 쭉 나오잖아요. 아담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언약이 다윗 왕국 때에 꽃을 피웠고, 그때는 다윗이라고 한 사람이 아주 높이 솟은 장대처럼 섰지만 그 주변에 수많은 그대들의 조상들이 있었다. 그대들의 조상이 성전을 지었고 가문을 세웠고 이 나라를 세웠다라는 것을 역대상 후반부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날 가면 역대하로 들어가면서 1장서부터 7장까지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읽게 돼요. 자, 역대하는 그러면 다윗 이야기가 끝났으니까 역대하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솔로몬이겠죠. 역대기를 기록한 학자는 솔로몬의 시시콜콜한 이야기가 아니라 뭐만을 강조하고 있다고요? 성전. 맞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이야기도 아까 다윗의 이야기를 6장면으로 보았듯이 솔로몬 이야기도 큰 덩어리만 본다면 다윗을 이어서 왕으로 등극한 솔로몬, 기브온 산당에서 첫 예배를 드리며 지혜를 선물 받은 솔로몬, 솔로몬 왕국이 번영했다, 성전을 건축했다, 여러 가지 실수들이 있었다. 이 정도로 솔로몬의 인생을 요약할 수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할게요. 솔로몬의 인생은 5장면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다윗 왕 아버지를 이어서 왕으로 등극했다, 기브온 산당에서 첫 예배를 드리고 지혜를 선물 받았다, 솔로몬 왕국이 번영했다, 성전 건축을 완공했다, 여러 가지 실책들이 있었다. 솔로몬의 인생을 이렇게 5장면으로 볼 때 역대하는 이 5장면 중에 무엇을 강조할까요? 성전 건축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다윗 왕국의 이야기에서는 다윗 왕국의 번영이었는데 솔로몬의 이야기에서는 솔로몬 왕국의 번영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윗 왕국의 번성 이야기를 한 것은 다윗의 성공 이야기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 왕국이 내재하고 있는 언약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의 나라가 번성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솔로몬을 강조하는 까닭은 성전 건축 하나예요. 그의 왕국의 번성은 아버지의 역사를 이어갈 뿐, 솔로몬이 역대하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픽업해가지고 딱 강조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전을 완공하고 낙성식, 봉헌식까지 마쳤다.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읽게 될, 사실은 9장까지예요.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그리고 이어서 다음 주 목요일 앞부분까지 읽게 될 모든 내용이 다 솔로몬 이야기인데 성전 건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이야기 중에 다윗의 역사와 솔로몬의 역사, 다윗의 역사는 하나님의 언약, 솔로몬의 역사는 성전의 완성, 이렇게 두 마디로 다음 주 수요일까지 우리가 읽게 될 텐데, 오늘은 이 통독 분량 중에서 역대상 17장에 있는 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역대상 17장에는 뭐가 있냐면 다윗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자, 성경 찾기 전에요. 다윗의 기도하면 뭐가 딱 따라와야 된다고요?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데 언약, 맞아요. 그래서 역대상 17장 다윗의 기도 내용은 신학자들이 뭐라고 별명을 붙이냐면 다윗 언약, 이렇게 별명이 붙여 있어요. 우리 역대상 17장 16절과 18절을 한번 찾아보시죠. 역대상 17장 16, 17, 18절, 오늘 우리가 함께 조금 깊게 나누게 될 그 한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역대상 17장 16, 17, 18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아멘. 18절에서 끝나지 않고 다윗의 기도는 마지막 27절까지 이어져요. 그런데 이 다윗의 기도와 이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할 때 방금 읽은 16, 17, 18절의 그 핵심이 엑기스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라는 인물은요, 이중적 성격을 갖고 있어요. 다윗의 삶을 한마디로 제가 말한다면 그는 땅에 발을 딛고 하늘을 우러러본 사람이다라고 설명하고 싶어요. 다윗은 영웅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다윗이 완벽한 사람이었다고 기록하지 않아요. 다윗은 등장할 때부터 그 2세의 가족 속에서 막내였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었고, 그는 골리앗을 상대하는 장면을 통해서 그는 골리앗보다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왜소한 사람이었고, 심지어 사울의 비교에도 왜소한 사람이었음을 그 골리앗과의 전쟁을 통해서 은연중에 보여주고 있어요. 사울의 갑옷을 입었을 때 다윗은 그것이 자기 몸에 무겁고 어울리지 않다고 말했죠. 성경에서 말하는 다윗은 아주 평범한 목동입니다. 또 하나,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범한 목동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또 성경에는 다윗의 승리 이야기만 담겨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목동을 왕으로 세우셔서 열국을 통치하는 아주 강력한 군주가 되게 했지만 성경에는 그의 실패도 담겨 있어요. 밧세바와의 사건, 아들에게 쫓겨나서 반란을 일으켜서 맨발로 요단강을 건너는 슬픈 사건, 그 요단강을 건널 때 시므이라는 자는 그 사울 왕의 가족이었거든요. 친척이었어요. 다윗이 도망가는 모습을 보면서 멀리서 막 분뇨를, 그러니까 쓰레기 같은 걸 막 던지고 모욕을 하면서 다윗을 부끄럽게 만들어요. 얼마나 험한 욕을 했던지 주변에 있던 이 수행하는 장수들이 왕이시여 저에게 허락하시면 제가 가서 저 사람을 처단하겠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내비둬라. 저 사람이 나를 모욕하는 것이 내 처지와 맞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꾸짖고 있는 것이다. 그런 어려움을 당하죠. 또 다윗의 말년에는 압살롬이 죽고 나서 진압되고 나서 돌아왔지만 또 세바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고, 하여튼 성경에는 다윗의 실패 장면도 담겨 있어요. 보세요. 다윗은 완전한 영담, 완벽한 사람으로 묘사되지 않고 너무나 인간적이면서 또한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영화롭게 한 사람, 이중적인 모습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그는 인간적이었지만 또 누구보다도 그는 영적이었어요. 제가 방금 다윗의 삶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는 땅에 발을 딛고 하늘을 바라봤다라고 묘사를 했는데, 사실은 이 모습은 이 땅을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그의 왕 같은 제사장인데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우리의 각자 맡겨진 소명과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어쩌면 막내처럼, 어쩌면 무명한 사처럼 실패를 거듭하고 실수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모습을 보면 영웅담이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로 읽어야 돼요. 우리의 이야기로.
그러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너무나 인간적인 다윗과 하늘을 우러러봤던 너무나 영웅적인 다윗, 이 높은 차이를 연결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이 바로 기도였어요. 다윗만큼이나 인간적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또 다른 인물을 꼽으라면 그 사람은 야곱이에요. 야곱 또한 너무나 인간적이에요. 근데 야곱이 훗날 12지파의 조상이 되잖아요.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움켜쥐는 자, 너무나 세속적이잖아요. 나 형 이거 해야 돼. 나 무조건 해야 돼. 근데 이 야곱이라는 이름이 바뀌면서 이스라엘로 바뀌죠. 이 너무나 볼품없던 이 거짓말쟁이 사기꾼 야곱이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이 간극, 그 야곱의 인생에서 그의 삶을 바꿨던 분기점이 됐던 것이 바로 베델 사건이죠. 도망가던 그날, 돌베개 머리하고 자던 그날, 이슬막을 텐트 하나 없던 그 도망자 야곱에게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는 사다리가 보이잖아요. 그날서부터 그의 인생이 다른 디멘션, 다른 차원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의 문제가 아니라 저곳이구나.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막내 아들, 왜소한 사람, 실수투성이었던 사람, 너무나 감성적이고 법궤가 들어올 때는 바지가 다 벗겨질 정도로 막 춤을 추고 시를 쓰고 노래를 부르고 하프를 치고 너무나 섬세했던 시인 다윗. 하지만 골리앗 앞에서는 물맷돌을 던지고 수많은 전쟁터에서 적진을 뛰어다니고 그렇게 용감했던 영웅적 다윗.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이 연약한 모습과 하나님의 영권을 덧입은 이 왕 다윗 사이의 연결고리, 다른 말로 야곱의 사다리가 무엇이었을까? 두드러진 특징이 바로 기도였다는 거예요.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의 기도의 생활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역대상에만 긴 기도문이 2편 나와요. 하나가 우리가 읽었던 17편에 나오고요. 또 뒤에 가면 29장, 17장에 다윗의 기도가 전면으로 다 나오고요. 마지막 29장에 가면 또 다윗의 감사 기도가 전면으로 나와요. 역대상에만. 근데 역대상에 국한되지 않고 성경을 넓게 펼쳐보자면 다윗의 기도가 어디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시편은 노래이기도 하고 찬양이기도 하지만 다른 말로 기도이기도 해요. 시편이 총 몇 편이죠? 150편이에요. 사실 유대인들은요, 수천 년 동안 유대인의 전통 속에서는 시편 전체가 다윗이 주관해서 쓰고 편집하고, 물론 뒷부분은 히스기야 왕 때 편집했다고 되어 있지만 유대인들은 시편이야말로 다윗의 기도다라고 통칭해서 말했고, 현대에 와서 이 시편을 꼼꼼히 연구해 보면 시편은 특별히 앞에 표제어가 달려 있잖아요. 누구의 시, 아삽의 시, 모세의 시. 이 시라는 말이 기도죠. 표제어만 봐도 73편이 다윗의 시예요. 그러니까 150편 중에 아주 보수적으로 그냥 다윗의 기도다라고 기록된 것만 뽑아도 73편이에요. 절반이에요, 절반. 그러니까 다윗은 그의 평생에 노래하는 자, 찬양하는 자, 기도하는 자로 살았던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작은 모습에서 하나님의 이쁨을 받았던 영적 다윗으로 이 땅에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그의 야곱의 사다리는 결국 기도였던 것이죠. 그러면 그 다윗의 기도의 특징이 뭐냐? 우리가 읽었던 역대상 17장, 바로 우리가 16절, 17절, 18절 이 3절 기도의 첫 마디, 처음 2-3마디 안에 다윗 기도의 특징이 나와 있어요. 첫째, 우리가 먼저 확인해 봐야 될 것은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기까지만요. 바로 이거예요. 다윗 왕의 기도의 특징은 첫 번째 뭐냐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앉다라는 말이 영어로 번역하면 sit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의자에 앉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데 원래 히브리어는 엎드리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좁게 제가 번역을 하자면 앉는다라고 하는 것은 엎드리다, 무릎 꿇다, 의자에 앉다 다 포함되는 큰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좀 좁게 번역을 한다면 엎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기도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엎드리어라는 거예요. 다윗 왕의 기도의 특징이 뭐냐면 주권이양이에요. 내 아버지 하나님, 내 목자 하나님.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왕이었지만, 제가 비유를 하자면 그 나라는 왕의 보좌로 끝나지 않고 왕의 보좌 뒤편에 황제의 보좌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자리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질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리더십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 성도님들에게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마다 이런 말씀 드려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다. 눈에 보이는 리더십이 있죠. 당회도 있고 뭐 담임 목사도 있고 교구 목사님들도 있고 다 있는데,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왕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엎드리어, 이것이 다윗 기도의 두드러진 첫 번째 특징입니다. 목사님, 들어가서 엎드리는 것은 뭐 당연한 거 아닌가요? 예, 우리들한테는 당연하죠. 근데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라고 하는 이것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의 기도가 있어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기도가 없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하다못해 이름 모를 신을 섬기는 선왕당에 가서 섬기고 3대 독자 4대 독자 낳기 위해서 정한수 떠놓고 이름 모를 신한테 치성을 비는 할머니도 정성이 있고 기도가 있어요. 근데 종교에서 하는 그 기도와 하나님을 향하는 기도의 본질적 차이가 뭡니까? 누가 누구에게 엎드리느냐는 거예요.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게 기도하느냐라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굴복하는 거예요. 하느냐가 기도의 큰 차이예요. 세상에 있는 많은 기도는 기도하는 내 치성을 성취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제사 받고 내 물질 받고 내 정성 받아서 네가 엎드리는 거예요. 이 신이 나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나이다 뭐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하지만 그 정성이 3년 4년 됐는데도 우리 집안 3대 독자가 태어나지 않으면 그 치성 드린 사람은 화가 치밀어 올라서 올해도 임신 안 하면 내가 이 선왕당을 불지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결국은 세상 종교는 내가 여호와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신이 내 앞에 엎드리도록 하는 거예요. 다윗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아침 예배도 오시고 금요기도에도 오시고 시도 때도 없이 우리가 기도를 하죠. 우리의 기도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다윗의 기도입니까? 세상의 기도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까? 우리는 교회를 볼 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봅니까? 아니면 내가 살았던 것을 봅니까? 내 습관을 봅니까? 목사님, 그게 아니에요. 제가 있던 전 교회에서는요, 좋아요. 그런 경험도 좋은데 내 경험, 여러분들 경험, 누구의 경험이 아니라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기도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마지막 겟세마네의 기도에서 그 포도즙을 짜는 그 타작마당 같은 곳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이거는 모든 사람들의 기도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는 그 뒤에 나와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들어가 엎드렸다라고 하는 말의 내재적인, 그 안에 담긴 의미인 거예요. 자, 두 번째, 다윗의 기도는 어떤 특징이 있나? 우리 16절 마저 한번 읽어보죠.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여기서 다윗의 기도 두 번째 특징이 나와요.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영어 성경에 보면 나는 누구이오며 라는 것을 Who am I? 라고 되어 있어요. Who am I? 나는 누구입니까?
다윗의 기도 시편에 73편이 있는데 그 기도를 잘 분석해 보면 자주 나오는 기도 말버릇이 이거예요.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 자가 누구이기에, 이 종이 누구이기에 라는 말이 다윗의 기도에는 말버릇처럼 나와요. 다윗의 기도의 특징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발견된 자예요. 다윗의 기도는 나의 어떠함은 당신으로 인하여 정의됩니다 라는 그 기도가 담겨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발견된 사람이에요. 기도는, 그래서 다윗의 기도는 자신의 좌표를 찾는 시간이에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나는 어떤 비전과 어떠한 사명이 있는지를 깨닫는 시간이 다윗의 기도였어요. 많은 현대인들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길, 자신의 자리를 잃고 살아요. 생각이 뭘까요? 우리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사나요? 우리는 내 인생의 길이 뭘까요? 우리는 지금 어디로 향해서 달려가고 있나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앉아서 내 사명의 자리는 어디인가요? 제가 미국에 잠시 유학하고 있을 때 우리 선생님 만나는 사람들, 그냥 여러분들 외국 가보세요. 그냥 패스트푸드점에서 햄버거 사다가 만나면 눈인사를 하잖아요. 이 눈인사를 하면은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물론 하이 이건 있겠지만 너 어디서 왔니?예요. Where are you from? 너 어디서 왔니? 이거 물어요. 근데 우리 선생님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된 건, 우리는 어디서 왔니를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고 있니? Where are you going이 중요하단 말이죠. 현대인들은 그걸 잃어버려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에 앉아 있는지, 내 생각은 뭔지. 여러분들에게 묻지 않겠지만 오늘 밤에 주무시기 전에 나는 요즘에 무슨 생각을 하고 살고 있지? 내 나이가 지금 올해로 몇 살인데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나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나는 어디에 앉아 있지 한번 물어보세요. 다윗은 기도에서 그것을 날마다 확인했어요. 이 자가 누구이온데, 우리 가정이 무엇이 간데, 사람이 무엇이 간데 하면서 항상 기도를 통해 다윗은 내 좌표를 확인했어요. 그래서 시편 1편, 사실 그것은 다윗의 기도이다, 다윗의 기도가 아니다 논란이 있지만 시편 전체 절반 이상이 되는 다윗의 기도가 포함된 시편 전체를 포괄하는 첫 번째 서론이 시편 1편이잖아요. 시편 1편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우리 시편 한번 찾아보시죠. 시편 1편. 자, 시편 1편 찾으셨죠?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시편, 모든 기도의 학교라고 말하는 시편, 그 시편을 시작하는 1장 그 1편의 1절은 뭐를 말하냐면 복이 있는 그대들이요. 복받은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요. 이 말은 뭐예요? 악인들의 생각과 같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 복받은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죄인들과 같은 방법, 죄인들의 같은 인생 살지 않아요. 복받은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아요. 시편 1편 1절에는 생각과 길과 자리에 대한 변화, 강조점이 담겨 있어요. 다윗의 기도가 바로 이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우리의 가정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참 감격적인 기도예요. 여기 우리 집사님도 계시고 또한 선배님 되신 우리 권사님도 계시는데 오늘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한번 이렇게 두 손을 모으고 침대에서든 아니면 식탁에서든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저 박아무개가 누구이기에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주셨습니까? 이 김아무개가 누구이기에 우리 가정을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주셨습니까? 저는 배움도 짧고 가진 것도 부족하고 어려운 시절, 전쟁 이후에 폐허가 된
이 한반도 남한에서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이기에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려주시고 믿음 주시고 자녀 주시고 가정 주시고 책임져 주셨습니까? 이 기도를 올릴 때 다윗의 심정을 느낄 수가 있단 말이죠. 다윗은 항상이라는 말이 아니라 거의 많은 기도에서 자기 자신의 좌표를 찾는 기도를 올렸다. 끝으로 다윗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요, 그 다음에 보시면 우리 1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이거 뭐냐면 지금 다윗이 받은 복, 다윗의 생각, 다윗 인생의 방향, 다윗의 삶의 좌표, 왕이 되게 하신 이 모든 것, 현재 받고 누리는 복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그 다음 내용 중에요, 먼 장래의 일까지 말씀하여 주셨다. 이것이 다윗의 기도에 담겨 있는 세 번째 중요한 특징, 언약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간구를 보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사오니, 당신께서 저에게 이렇게 언약하셨사오니, 이러한 대목 구절들이 자주 나와요. 다윗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붙잡고 기도해요.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거든요. 지금 누리는 복도 작게 여기시고 먼 장래의 일까지 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너의 후손 가운데서 구속자가 나오리라. 내가 너의 왕좌를 흔들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준 기도의 큰 줄기는 언약이었어요. 우리가 이 기도에, 다윗의 기도, 다윗은 우리의 자화상처럼 우리의 모습과 똑같다고 제가 이 설교 서론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또한 두 발은 땅에 딛고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두 사이를 연결하는 것은 기도예요. 그럼 이 기도를 다윗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호와 앞에 엎드리는 기도, 주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왕 앞에 엎드리는 기도. 두 번째, 나의 좌표를 찾는 기도,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마지막 세 번째, 먼 장래의 일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초원교회 성도님들, 또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들은 이 영상을 자주 보실 때 저희 교회에서 말씀 기도라고 하는 이 명사를 자주 쓰는 것을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초원교회에서 또한 많은 경건한 신앙의 선배님들이 했던 말씀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사오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도 다 일어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나에게 아뢰라 하셨사오니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을 지키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죄책감과 정죄감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천대까지 복을 누린다 하셨사오니 믿음의 계승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다윗의 언약 기도라는 거예요. 지금 주신 이 복도 크다 하지 아니하시고 먼 장래의 일까지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주께서 나에게 주신 영화로움이 크도소이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배우는 언약 기도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를 요약했습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과의 이야기도 재밌고 전쟁에서 승리한 것도 재밌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배울 수 있지만 무엇보다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다윗의 기도,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우뚝 서는 야곱의 사다리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올려드리고 우리 합심기도를 이 찬양으로 대신하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부를 올려드릴 찬양은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황무지에 돌아온 백성들에게 다윗의 이야기는 심장을 뛰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젊은이들에게는 용기를, 우리 중년들에게는 꿈을, 노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꺼지지 않는 언약을 깨우쳐주는 귀한 사건들이었습니다. 근데 젊은이나 중년들이나 노인들, 모든 사람들의 공통으로 받아야 될 메시지는 기도의 사람 다윗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 백성처럼 이 말씀을 이번 주에 다시 읽습니다. 기도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의 좌표를 찾게 하시고 언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하셨으니 이루리라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화살을 쏘는, 기도의 그 줄을 잡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의 여러 가지 영담 같은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모든 사건과 역사와 이야기들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아뢰되, 다윗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아뢰되, 하나님 기도의 사람 다윗의 모습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뜻과 길과 우리가 앉을 인생의 좌표를 발견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삶의 소망에서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언약이 있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이야기 안에는 실수한 이야기, 넘어진 이야기,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이야기, 하지만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쓰임 사용하신 이야기,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사랑하신 이야기, 하늘과 땅만큼이나 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다윗의 그 생명줄이 기도에 있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든 기도의 자리가 없어지지 아니하도록, 기도의 향단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심장에 성령을 주셨사오니 날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날마다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당신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